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새벽, 오늘 이렇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오늘 설 당일인데요. 오늘도 어제부터 시작된 이 연휴 가운데 또 많은 친지들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나눔, 또한 귀한 교제, 또 풍성한 음식과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 귀한 명절의 아침에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또한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축복하고요.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설 명절의 한 날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 이것은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빈들로 물러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죽음의 그림자, 또 피로, 외딴 장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슬픔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한 개의 자리가 천국잔치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먼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빈들로 물러가셨지만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빈들은요, 결핍의 공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빈들은 준비된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피곤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요, 긍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인생에도 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들, 또 관계의 빈들, 사명의 빈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그 빈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간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은요, 끝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요, 기적의 출발점이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다들 배고픕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시대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먹는 1일 도시락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많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적은요,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그 따름이, 그 결단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말 마음을 다해 가져온, 그러나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라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면 충분하다. 기적은요, 능력의 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론 3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그 어린아이가 먹는 1일 도시락,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줍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두가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 현장에 몇 명이 있었죠? 장정만. 그 당시에 항상 이 유대인들의 계수법은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뺍니다. 장정만 카운트를 세요.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 가구에 4인을 한 가구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살펴보면요,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무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빈들이 잔치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 그곳에서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눠주니까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빈들이 잔치의 공간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핍이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족이 남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결핍의 나라가 아닙니다.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서는 엄청난 충만함의 넘침이, 우리 안에 배부름이,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나누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셨다는 점이에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누라.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요,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온전히 붙들려 있는 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들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천국 식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빈들입니까? 부족함입니까? 계산이 맞지 않는 상황,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작은 순종을 통해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 그 빈들을 천국 식탁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드릴 것 이것밖에 없지만 내 마음 전부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린 그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펼쳐진 천국 식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부러워하라고? 아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2026년에 설 연휴, 설 명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날 실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아니,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나눔의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에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는 간증의 역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설 명절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모든 걸음 속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요,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들은 주님이 임하시면 풍성한 천국 식탁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여기 계심을 고백함으로 그것이 그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보내는 그 명절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사랑의 충만함의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빈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걸어가는 지금의 이 광야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부족함과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보여지는 빈들, 보여지는 광야, 주변 상황 환경에 집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배불리게 하는 통로로서,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는 통로로서, 누군가의 지침을 위로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빈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의 빈들, 내 이웃의 빈들, 그곳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오늘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 그것이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